할렐루야. 네, 다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래도 우리 인간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표가 나시는 분들은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를 가끔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우리 그 수련회 마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또 이름도 여기는 인강이고 우리는 이내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호용호재하면서 지내니까 우린 정말 형제 같은 교회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나이를 따지면 내가 형이지만 목사는 교회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래된 교회가 더 형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형님교회고 이내교회는 동생교회다. 그래서 제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런 형제를 느끼면서 제가 자주 지나가거든요. 느끼면서 교회 볼 때마다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훌륭한 목사님 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서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8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달은 외부 강사를 부르는데 목사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 부담이 됐어요.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어차피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는데 첫 번째라는 말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까 안 올까를 고민한 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간교회가 8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해서 외부 강사를 부르려는데 저를 처음으로 불렀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난 하나님, 요즘 제가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을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나버렸는데 인간교회에 가서 이미 그분들이 누구 계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인간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만났으니 내가 그들도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아버지 자랑을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더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도전하라. 혹시 여러분들은 미리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오는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혹시 유추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도전을 얘기할까? 은혜에 도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에 도전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도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우리 청 학생들 이렇게 혹시 하나님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이 정도만 해도 이건 엄청난 반응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딴 데 쳐다봐요. 마음을 모르겠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멋지죠?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과 사랑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감격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심령이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절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절절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너무너무 희박하게 삶을 살아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재미는 퍼니가 아니에요. 감격이에요. 저는 너무 좋으면 할 수 있는 저의 최고의 표현이 죽을 것 같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면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오늘 이 새벽이 지나면 너희들 다 떠날 거야. 베드로가 얘기해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 공고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못 맡아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시댁도 몰라라 하고 예배당에 가는데, 정작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굉장히 엉터리처럼 살다가 목사가 돼서 저희 딸들이 목사의 딸들로 자랐단 말이죠. 딸들이 저를 봤을 때 맨날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고 선교지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목사도 됐고 사랑한다고 선교지도 가고 뭐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고 살 때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그러실걸요.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해도 저는 안 그래요. 제 사랑의 온도가 날마다 다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많이 나 있을 때도 있어요. 얼어붙어 있을 때도. 근데도 저는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되게 죄송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아버지 화나셨겠다. 진짜 팽개치고 싶었겠다.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목회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쭉 돌아보면 이때는 진짜 아버지 앞에서 너무 엉터리 같은 목사 같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사랑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한결같으셨어요. 진짜로. 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줬구나. 내 옆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모님들에게 늘 박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아멘 안 하시네. 여기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는요, 목회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진짜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야 그냥 나 밥 해주는 사람이지,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6개월 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마비되더라고요. 교회가 서요. 예배도 다 드리고 성도들 다 아멘하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가 정체돼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더니만 사모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사모님 언제 오시냐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그러지 우리 속사정 다 알아요. 우리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여러분, 늘 사모님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제 아내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 아내를 보고 혼자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사랑이 제 마음에 그냥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는데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 여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것만으로도 이 무뚝뚝한 남자의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안 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저리저리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이 말은요, 샤론이라는 그 넓은 푸른 땅에 그냥 들꽃 하나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아니다, 내 눈에 너는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심령이 언제나 냉랭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선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가게 하세요.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랑은 좀 성품이 달라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돌다리 너무 두들겨서 돌다리 부서질 거야. 이게 한 번 정도만 두들겨 봐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두들기고 그래서 못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뭐 먹을래? 그러면 얼마나 많이 두드리는지 몰라요. 뭐 사줄까? 한참 두들겨요. 그래서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도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여서 가능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불쑥불쑥 그런 도전들을 해요.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봐도 모른 척 못 본 척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성격상 그게 안 돼. 예수님이라니까 나도 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도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여기 한번 도전해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이런 도전보다도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때에 내가 이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5포 세대, 4포 세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뭔가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도전도 훌륭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그 바다는 아무도 인간이라면 걸을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바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위에 그 바다처럼 풍랑이 일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당신이라면 나를 걷게 해달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서두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 도전으로 제 인생이 대박났어요. 제 인생이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제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물론 이정배 목사님도 제일 행복한 목사겠지만 저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잘생기고 못생긴 거로 행복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그냥 믿고, 자,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환경이 늘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목회하면서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자꾸 편찮으셔. 저희 교회 연세 제일 높으신 권사님이 90이세요. 제일 연세 높으신 안수 집사님이 93세신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인간교회 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은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인간교회 가서 말씀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장로님이 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요즘 느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전화가 드렸어요. 장로님 혹시 성경 본문이랑 제목 좀. 목사님 그냥 저는 성경 본문 없고 제목 없이 그냥 나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주세요. 토요일 날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오후에 기도였나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주일날도 같이 나눠놓고 목요일날도 저랑 통화했잖아요. 근데 얼버무리시는 거야. 제 생각엔 기억이 안 나시는. 저한테는 말씀을 안 했지만 본인과 가족들은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비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주일날 뵈면 아주 괜찮으세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 제가 주일날 제가 기도였죠 아마. 원래 오후 기도는 주일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들은, 은퇴 장로님들 제가 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마음을 바꿔서, 왜요? 기도 안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제가 요즘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해갖고 기도하기 힘들 것 같아. 저기 시무장로 시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 끊고 장로님 전화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아마 저희 장로님이 말씀.
연세들이 높으시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들하고 통화하면 쓰러졌었어요. 뭐 어디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제가 한 3년 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러면 나 목회 못해요 그랬었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건 목회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물론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어른들을 다 보내고 간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출석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나이가 거의 한 30번째쯤 돼요. 그러니까 제 위로, 제 밑으로 한 10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순서대로 내가 다 보내고 자신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이분들 이렇게 한 명 보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목사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제가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로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럴 때는요, 제 아내가 뒤에 와서 여보 힘들지 그러고 안아줘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은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정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물론 훌륭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늘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교회 일 보시기 힘드시죠? 맞아요. 이정배 목사님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요 되게 덜렁거리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살림 다 해요. 또 여기는 안 그렇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한테 불만도 되게 많을 거야.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맨날 저한테 격려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잘해요.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요. 훌륭하신 거죠. 저는 저를 아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예수를 윤리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킵니까? 거의 경찰을 옆에 달고 다녀야 돼요. 뭐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거나 아니면 수갑을 채워주는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전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비록 상황은 폭풍치는 바다 같을지라도 그 도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감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며느님들 계시죠? 괜찮으시죠? 저희 교회는 시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권사님은 며느리도 돼봤었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분이시잖아요. 권사님이시잖아요.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며느리 때문에, 때로는 시어머니 때문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속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면, 마치 베드로는 스스로 물 위를 절대 걸을 수 없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벅저벅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목사님들도 계시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진짜로 저는 설교 시간은 거짓말 안 해요. 딴 때는 가끔씩 해요. 이쁘단 말도 좀 해주고요, 멋있단 말도 해주고. 설교 시간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서 좋은 거지 뭐. 목사님도 훌륭하시잖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와신 상담하지 마시고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생각, 조금만 지나보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예 아니잖아요. 처음 내가 여기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닿았던 순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달리는 경주마에게 당근을 앞에 달아놓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달아놓고 교회에 부흥을 달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십자가를 달아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내 삶 다할 때까지 내 마음에 십자가 품게 하시네, 그 가사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어떤 보장, 신영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에게 큰 사랑을 줬다. 십자가, 그 십자가 네 마음에서 펼쳐봐라. 그리고 펼쳐본 순간 문제는 그대로인데 감당할 힘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서 어디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우리 멋진 우리 학생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지신 걸 믿으세요? 대표로 두 사람이 끄떡거렸어요. 감사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도전들을 할 거예요. 사랑에 대한 도전도 할 거고, 학업에 대한 도전도 할 거고, 직업에 대한 도전도 할 텐데, 그 어떤 도전보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해 보세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보여주세요. 그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따뜻하게 할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웅변했었거든요.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웅변 한번 시켜볼까? 끝내줘요. 진짜 멋있어. 제 아내가요. 웅변할 때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우리 모두 짝짝꿍을 웅변으로 하잖아요. 다 쓰러져요, 여러분. 딱 몇 마디만 했는데 감동하고 재밌어요. 어쨌거나 웅변한 아내가 그 목소리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합니다. 와, 저는 지금도 그게 잊어지지 않고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남편이라고는 뭐 어디 가서 알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아내한테 한다는 말이,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남편은 자기가 나에게 벌어줄 테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지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는 이렇게 임신해갖고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전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주님 주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 채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올 때 주님 나 오늘 뭐 할게요 그런 도전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런 도전보다도 먼저 도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러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도전합니다. 주의 사랑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진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정말로 우리 인간교회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 도전하세요. 주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채웠습니다. 그 사랑 내 마음속에서 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은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순간 내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의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성경 읽을 때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거 나는 못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패스, 오리를 가고자 십리를 가라고 하나님 이거 패스, 낮아지라고 이건 저 사람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도전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혹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차타카타 이런 거 막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막 미분 접분 막 시킨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는데, 도전하지 않는데 성령님 뭘 도와주시겠냐고요. 여러분, 항상 마중물은 나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 빠지면 여러분들은 허수아비예요. 이거 빠지면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빠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사랑은 공허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향기가 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을 겁니다. 교회 생활이 신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명하시든지 간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는 아니야, 그때가 도전할 때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막 화낼 거야, 지금은 내가 막 나빠질 거야, 지금 내가 막 죄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도전할 때라고요.
그 도전 꼭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고백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목사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거든 패스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도전할 때마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